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22편 1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우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또 몇 년 전에 사랑마리 아버님 산소 있는 데가 이제 어느 개인 소유라고 밝혀져서 그 이장하라는 거 나와서 아버님 묘를 정리하고 나니까 1년에 한 번 내려오기도 좀 그러네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좀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또 사랑을 주셔가지고 힘들 때 좀 위로가 됐고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의 목사였던 존 버년, 그의 인생길은 참 험하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장이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야 번역의 실력은 인정받았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이 번연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연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사실은 수없이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문제없이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될 일 없이 염려되는 일 없이 착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말로 할 수 없는
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누구는 저렇게 응답 주시는데 나는 안 주시고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박해를 받으며 온갖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매우 극심한 가운데 처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만 무섭고 험난한 경험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수고술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무엘 17장을 보면 어린 다윗이 볼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아주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셨음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윗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다윗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불현듯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될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원망하고 탄식합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뭐 군대가 있었어요. 뭐 제대로 힘이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기에 바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일 만에 홍해에 도착했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망망한데 뒤에서는 애굽 왕이 보낸 군대가 잡아가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요.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죠. 한 달 이상 넘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원망, 불평하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고 광야길을 계속 걷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한 그들을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끔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나타난 문제만 보고서 왜 이러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굶어야 되냐? 아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모세에게는 도대체 애굽에 우리 그대로 두었으면은 우리 그래도 주인의 집에서 있는 주인 집 상에서 떨어지는 고깃줄이라도 주워 먹었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굶게 만들고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불평하게 이르렀죠. 예,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 많아요.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현실만 보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결코 원망불평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들에게 야, 너 하나님 교회 장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권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자꾸 옆에서 긁는데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원망불평의 말을 쏟아내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오해하시면 원망불평합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그 말씀만 신명기설만 읽으면요. 너무 신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신명기서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그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애굽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당신들이 하나님 말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줄 거다 하면서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까지 쫓아올 정도였다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생각해요. 복 받아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이 어떤 복을 이야기하느냐 그거죠. 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하늘에서 받을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됐다 하면 거기에 비교해 갖고 나는 복 받았다는 생각 안 하고요. 또 어려움 당하다 보면은 쉽게 좌절해요. 제가 이제 쉬운 예로 우리 여기 농촌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도 다 봤던 거예요. 자, 이제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작황이 좋아요. 뭐 비도 적당히 내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병해충도 안 걸려. 하여튼 보니까 너무너무 배추 농사가 잘 됐어요. 금년에는 제대로 좀 손에 돈 좀 쥐어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나만 잘 됐나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도 보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장사꾼들이 와보지도 않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다 그냥 썩어 뭉그러지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올해는 농사가 잘 됐다. 올해는 좀 손에 돈 좀 쥐어보겠다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복 받았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니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어떻게 종잣값도 건지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불평하죠. 여러분 이 땅의 거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준다, 이만큼 주신다, 거기에 기대를 하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 잘 지었는데 제대로 값 못 받으면은 거기에서 원망불평 나오고, 건강도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다 하다가도 참 병원에 갔는데 좀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보면요,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으로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가진 것만 보게 돼서 더 가진 사람 것만 보게 되고, 더 건강한 사람만 보게 되고, 내 더 잘된 자녀들만 보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시기 때문에 원망불평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바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기도한 대로 100% 응답 받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은 50% 없으시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원망들 하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도에 대해서 하고서 우리가 원망하냐면 하나님을요 예스맨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 보고 어느 땐 예스 하세요. 그래서 주세요. 근데 또 때에 따라서 좀 기다려봐라 그래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중학교 다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창고서도 사고 뭐도 사고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돈 500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 500원까지 되겠냐, 500원으로 되겠냐 하면서 1,00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돌아요. 나도 좀 먹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아버지, 나도 좀 500원만 줘요. 그랬더니 500원짜리는 안 주고 10원짜리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10원 갖다가도 뭐 사 먹을 때 연어 가서 과자는 사 먹어라.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형은 사랑하시고 저는 사랑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저희 형님은 그 1,000원을 줘라도 뭐 창고서도 사고 뭐도 사고 중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 돈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다고 저희 아버님이 믿으니까 인정되니까 주신 거죠. 근데 저한테는 500원짜리 줬다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줬다가는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때 당시 100원만 들고 나가서 저도 생각했는데 가게집 가서 뭐 살라 그랬더니 정말 눈이 둥그러져 갖고 너 부모님이 준 돈 맞냐 그런 얘기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게 줬을 때에 내가 정말 예스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기다려라 그러고 아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편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절대로 예스맨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신다.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저도 제 자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어떨까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해가 된다 그러면 안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예스맨의 하나님으로만 기대하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여쭤봤는데 나는 50%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답하신 거예요. 다 100%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로도 하셨고 좀 기다려라도 말씀하셨고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일화가 있는데 그 5만 번 예스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웨이트 기다리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스로만 생각하니까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나는 받은 거 없다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을 진정한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스맨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무조건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원망 불평 탄식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여기 연결시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12명을 선발해 갖고 정탐꾼으로 보냈죠. 12명이 똑같은 장소 똑같이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고는 둘로 나뉘었잖아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난리를 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지금 찬반으로 나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직회 하시다 보면은 찬반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찬성반 이렇게 하는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몰매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지금 10사람이 보고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목숨 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10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마다 하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다 와서도 정말 이 상황 보니까 우리 못 가. 저 거인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거인이고 저 땅이 우리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결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랑 받았나요? 어떤 은혜 받았나요? 한 가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후에 뒤에
다시 한번 이하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가장 큰 은혜 받았음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고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형벌 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요, 저부터라도 저 지금 목사돼서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낙제점인 거 알아요. 형편없는 거 알아요. 심판받아야 당연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나는 지옥 갈 인생이고 영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았다.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내가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할 거 없어요. 왜요?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나도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일꾼 비유 말씀이 있죠. 포도원 농장 주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제 품꾼을 선정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이제 품꾼들을 데리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일꾼이 더 필요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주인이 11시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인력 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9시에 사람들 데려갈 때 오늘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서 데리고 갔어요. 11시에도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몇 명을 선정해가지고 데려가면서 끝날 때 1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게 정오에도 그렇고 하고 오후 3시에도 그렇고 오후 5시에도 했어요. 그래서 천차만별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그 맨 나중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내용은 계산기가 이제 두드려진 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나는 2시간 했으니까 나는 얼마 받을까? 2데나리온? 3데나리온? 그러니까 더한 사람들은 더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니 당신은 악덕 고용주입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인이 한 말이 있죠. 내가 내 것 갖다 줬는데 너희들이 뭐라 그러면,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받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죠. 주인은 아무 약속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그 축복이 무엇이라고 명시한 거는 구원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 믿으면 1억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게. 너 몇 년 살게 해줄게. 내 자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된 거 있어요? 물론 물질 주신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명예도 주신다고 그랬지 정확한 규모를 밝히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번에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필요해서. 근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딜레이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100만 원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떼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셨다. 그래서 나를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럼 우리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어요. 그런데 내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아까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 나 구원 주셨다. 그 확신 가지고요.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큰 축복받았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거를 제 신앙 간증으로 드리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서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에다가 불만을 얘기하려나 하는 거로 들으실 수도 있고 이 교회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은혜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장신대를 25살에 들어갔어요. 사수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이제 고인 되신 김은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2년만 봉사할게요. 이제 교회 떠나면은 이제 뭐 돌아온다는 보장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2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한 주에 집에서 10,000원씩 가지고 갔어요. 그럼 10,000원을 가지고 가면은 10,000원 맞죠? 그럼 부모님이 안 믿는 상태여서 11조 떼어요. 그럼 9,000원 남죠? 서울 춘천 또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제 비둘기호 왕복 기차표를 비용값을 또 떼어내요. 또 주일학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헌금 애들 하는데 헌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헌금해요. 그리고 저희 학교 당시 식비가 한 끼에 500원이었어요. 이러니까 사실 순수하게 가지고 올라가도 한 일주일에 굶지 않고서는 학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책 한 권 사거나 아니면 뭐 학용품이라도 사고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틀도 3일도 굶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도탑이 있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됩니까? 물론 제가 봉사한다고 해서 하곤 하는데 왜 이렇게 꼭 굶어야 됩니까? 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배고파서 하는데 옆에서 애들이 형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요 신학생들 고생 많이 한다 그러면서 책 사라면서 돈을 마줬어요. 또 자랑을 하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탑에 올라가서 항상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번 너 받은 은혜 생각해봐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 왜 그러신가?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필름 돌아가듯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 25살에 그것도 사수해 갖고 장신대 들어갔는데 그 과정부터가 사수할 때 사실 제가 저희 집에서 서울에 학교 보낼 여건이 안 되는 집안이었어요. 너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사건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시험 보는데 강대나 제가 교대를 가고 이해는 이 춘천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하고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강대를 딱 놓는데 강대를 딱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 형님이 예수를 안 믿는 형이에요. 지금까지도 저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안 믿고 있는데 기도 제목인데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그때 공부 좀 한다 그랬는데 사수까지 했는데 대학 못 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그 손가락질 당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서울 자기 가겠다고 한 학교 원서 쓰게 하자고. 그래서 합격하더라도 아버지가 학비 못 대줘서 얘 학교 못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학비 못 대줘서 못 갔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얘는 대학은 갔다는 얘기는 들을 테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좀 그 손가락질은 닿지 않을 테니까 원서 쓰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조건으로 원서 썼어요. 그래서 장신대 했는데 딱 됐어요. 하지만 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집에다가는 눈치만 보면서 등록할 생각은 하고 이제 합격증 그거만 딱 끊고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에 이제 10만 원 장학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한 명이 너무 힘든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백장로님인데 그때 사실은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좀 교회에서 안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좀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갈 건데 우 선생이 작년에 그거 받음으로써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못 받았다. 이거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수 없는 건데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10만 원을 줬다니까 이것도 학교 안 보내면 교회 어른들한테도 이게 아버님이 이상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마련해가지고 학비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없었는데 저희 형님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 받을 수 없는 그 장학금 그거 해가지고 봐라 넌 지금 굶는다 그랬지만 너 학교 못 올 뻔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온 거 아니냐.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요. 어느 누구한테 너 굶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강의실 갔다 오면요. 제 책 속에 식권이 뭐 20장도 들어있고 30장도 들어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하면서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래 제가 받은 은혜 잊어버렸었네. 제가 여기까지 오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막 굶고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네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우리 신북교회를 떠나서 교육전도사를 시내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교육전도사를 한데 6년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왜 6년을 했냐면은 그 목사님이 볼 때마다 저한테 우전도사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졸업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그다음에 부목사로 있다가 내가 전국에 부흥사로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 나오면은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냥 여기 있어. 그럼 또 안 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딱 잘라 가지고 개척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6년 동안 저는 그만 믿고서 이제 그 교회 6년 동안 서울에서도 매주 내려왔었죠.
그런데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목사님이 조금 저한테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한 예로는 제가 성남에서 신접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전도사가 안 왔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오면은 어느 집사가 전도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더라 하면서 이제 막 없던 얘기들을 지어내세요. 싼 데에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서 사실은 우전도사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우리 교회 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전도사를 2명을 쓰고 싶은데 우전도사한테 한 말도 있고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도 있는데 부목사의 전임전도사에 교육전도사 둘은 쓸 수 없고 나도 사실 고민인데 그래서 뒷말로 하지만 내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우전도사가 원하면 그냥 우리 교회에 있어. 근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6년 동안 제가 많은 거 배웠습니다 하고 거기서 사임서를 쓰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뒤통수 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하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저 목회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교인들이 목사 앞에서 교역자 앞에서 무슨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했을 때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라도 윽박질러 가지고 좀 거친 말로 하면요. 반 죽여서라도 목사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교사들하고 회의하다가 교사들이 좀 저한테 무슨 얘기 했다는 거 목사님한테 들리면 그것 때문에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복교회 말고는 그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사는 교인들 위에 올라가서 무조건 교인들을 짓눌러야 되는 거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임 전도사 부목사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이창복 목사님 고향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인데 그 목사님이요. 저희 선배님 학부 선배님이셨는데 저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다 오셨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생활하다 왔는데 그렇게 목회해가지고 되냐? 그건 아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성도들 어떻게든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목사가 교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그 교회 6년 있으면서 또 그 목사님한테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나올 때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교인들이 아쉽다고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줄 서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그 식사하기로 한 분들이 막 짝져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못하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저희를 뒤통수 쳤다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저도 어딜 가더라도 쫓겨나기만 하고 교인들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 목사님은 사용되었을 뿐이고 나를 그 교회에 떠나게 하고 그래도 목사다운 목사 좀 되게끔 만드시려고 그렇게 했었구나. 지나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더 좋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하셨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고난 주시는군요. 오히려 감사하시고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 안 하면 사는 인생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내게 예비해 주시고 이 길을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향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도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소망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에 망각할 때 있었고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쉽게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감격의 삶을 살아가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신복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진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